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위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서 매우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지금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디모데와 같은 이들을 통해 계속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를 이제 축복하며 그 사명을 더 고취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밤낮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밤이고 낮이고 기도만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바울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매일매일을 기도했는지 보여주는 의미가 되죠. 이 간절함,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간구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 바울의 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한 것은요, 자신의 어떤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스럽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아직까지입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관철시키고자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말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간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이전에 우리가 무슨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은 여기를 향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보게 하셔서 기다리라는 음성이라면, 또 아니라고 하는 음성이라면 그 음성마저도 제가 잘 분별하여 고집스러운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거절하신 은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신 은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음성을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했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불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불무불 속에서, 이 사자굴 속에서 그저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의 태도를 우리의 기도 중심에 항상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밤낮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 자기가 살기 위해 또는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항상 누구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디모데를 기도로 응원하는 것, 디모데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론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그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늘 기도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생각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는 알았어요. 곧 석방되겠구나. 근데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내가 살아서 나가지 못하겠구나. 그가 곧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결국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뿐이에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고, 기억나는 모든 이들, 기억나는 모든 교회, 특별히 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 이들을 늘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죠. 또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몸은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1차 구금 때는 몸도 편했죠. 2차 구금 때는요, 감옥도 이전과 다른 아주 무시한 감옥이고, 냉기가 서려있고 살기가 서려있고 춥고 외롭고 착고에 차여서 손과 발이 자유롭지도 않고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극한 고통 중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결코 쉽지 않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극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 상황을 불행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내고 있는 그저 여정 중에 한 순간으로 그는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불행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이렇게 기도 못하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고 있는 후반부의 여정 중 그냥 하나일 뿐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전처럼 교회를 위해, 이전처럼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 이전처럼 여전히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가 빌립보서에서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제 식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도 기꺼이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제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고 나서 마음이 매우 아픈 후배의 소식을 하나 또 듣게 됐고,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돼버린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박창경 집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또 힘들었어요. 그 친구도 힘들 것이고 또 박창경 집사님도 힘드셨을 것이고, 어제 새벽 2시경 숨이 너무 안 쉬어져서 119를 불러서 또 그 상황에 뭐 대학병원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지금 사랑의 병원에서 긴급하게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잘 못해서 스텐스를 박는 수술을 하셨고, 또 폐에 또 피가 좀 고여서 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고 현재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당뇨가 계셔서 더 걱정이었고 좀 투석이 예상되고 있어서 염려하고 있는 중에 급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또 아침에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불행이라는 상황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고 당연히 권사님은 너무 힘들고 또 박 목사님 오셨지만 박 목사의 아들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자녀도 그냥 불행이라는 상황으로 던져버리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빨리 잘 회복되기를, 조금만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행이라는 시선으로는 보라보지 마십시다. 기도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 더 소망 있게 삶을 살아내고 예배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맡겨진 인생의 끄트머리가 올 때까지 그저 한 걸음씩 가며 여전히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 시선으로 우리 오늘도 바라보셔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전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렇게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끼며 응원하며 사랑했던 여러 사람 중에 오늘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그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디모데와 함께했던 오랜 사역의 순간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기억 속에 있는 젊은 어린 디모데는 늘 헌신했고 늘 열정적이었고 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말은요, 디모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으로 함께 디모데와 동행했느냐면 새롭게 알게 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믿음은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모세, 물론 엘리야, 엘리사 등등등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 선조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믿음으로 구약시대를 살아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듬어 내시는 과정은 누구나 다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결한 양심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그 이 청결한 양심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청결한 마음. 그럼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은 구약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쓰이던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선별할 때 깨끗한 것, 흠없는 것, 이걸 선별하잖아요. 바로 그런 선별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청결이에요. 그러면 청결한 양심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마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정결하게 훈련하여 다듬어 내신 그 마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면서 점차 그의 모든 삶이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졌고, 야곱이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훈련되어져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바울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이방 땅을 다니며 살아낼 때 그도 훈련을 받아내며 청결한 양심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제물처럼, 순전한 제물처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청결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괜히 부끄러워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겠지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훈련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맞습니다. 물론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더 청결한 양심이 되려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는 거예요. 힘겨운 상황을 힘듦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행한 상황을 불행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한 그저 나를 훈련하는 여정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내는 거죠.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세상의 불순물과 우리들의 믿음이 혼합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훈련받아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관 속에서 살아내고 있지만 그 가치관과, 왜곡되고 어그러진 가치관과 섞이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오늘도 부단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바울은 유대교 신앙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단절된 전혀 다른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다르게 보죠. 물론 지금의 유대교가 기독교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현재 다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유대교가 현재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단이야 이렇게 우리가 왜곡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유대교 신앙을 따라가는 건 옳지 않지요. 하지만 율법의 여전히 본질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본질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도 유효합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 다르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르지는 않아요. 결국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크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본질과 예수님이 완성하여 새롭게 주신 새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바울도 신약시대를 그 신약시대의 첫걸음을 걸어냈고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 동일하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이 눈물이 디모데가 언제 흘렸던 눈물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눈물은 이때 흘렸던 눈물일 것이다, 저때 흘렸던 눈물일 것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어느 견해나 딱 이거다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 분명 디모데가 흘렸던 어떤 눈물의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고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때 흘렸던 눈물을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걸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그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지금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이단과 또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네가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조금 건강하게 세우고 저 이단들을 퇴출시키고 말씀으로 건강하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이 너무나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를 세우고 갔잖아요. 아마도 그때 아버지 같은 또 믿음의 스승 같은 일을 떠나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그렇게 멀어져가는 바울을 바라보며 아마도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그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바라봤고 꾹 참고 빌립보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을 것이고 또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보냈던 디모데가 너무 생각나서 디모데 후서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죽기 전에 디모데를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너를 만남으로 인해 내 안에 기쁨을 좀 가득 채우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또 이어가다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거의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지자 바울을 떠난 이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친분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로마 당국이 그들을 또 붙잡아 감옥에 가둘 가능성이 매우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을 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찾아오질 않아요. 소식을 안 전해요. 그래서 바울과 관계를 끊은 사람이 꽤 많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그걸 디모데후서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 사실 물론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지만 자신을 외면하고 거리를 두고 이 핍박의 상황으로 인해 바울을 모른 척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너를 만나면 예수로 충분하지만 너를 만나면 내 안에 다시금 회복과 위로와 기쁨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너 올 수 있으면 좀 빨리 그 내 외투를 가지고 좀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만나러 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우리도 똑같죠. 우리 모두는 알아요.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 난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도 하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로 충분합니까?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받지만 또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부족하지만 소망하건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힘겨울 때 정말 함께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들 때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이가 아니라, 물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기쁨이 나눠지고 위로가 나눠지고 소망이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의 가족 같은 관계, 우리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그런 관계, 그런 존재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너를 만나면 내가 기쁨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렇게 내가 기쁨이 가득한 이유는 여기에 또 있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한 가지 밝혀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위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디모데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면 너무 좋아, 이거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요,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저 순수한 거예요. 꿍꿍이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요. 만나면 내게 이득이 되고 만나면 별 볼 일 없으면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찬양 가세도 있으니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종종 예전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지요. 그래야 우리 사업이 번창하지요. 그래야 불의한 나쁜 일이 안 생기지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은 불순물이 섞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때로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때로는 좋은 직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그걸 위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아직 믿음의 깊이가 없는 것이고, 아직 불순물이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무엇인가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에 올무잡힌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훈련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 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리기 위해,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풍요로워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그저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은혜를,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조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시니까 힘겨움을 아뢰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했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신이라고 해서 육체적 고통을 못 느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불순물이 없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거짓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는 유대교 신앙을 이제 넘어서서 그 신앙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이제 인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인물들이에요.
그것을 어린 디모데가 두 눈으로 바라보고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싹이 생겨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은 더욱더 깊고 넓어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제가 참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의 믿음의 출발점은 당연히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순전하게 말씀 앞에 순전했던 모습 저는 기억하지.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싹이 이제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하시고 도전을 갖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며 여러분들과 올바른 믿음이 뭐냐,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된 것이냐를 바르게 알기 위해 함께 우리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그렇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잘 내려가서 우리가 아는 디모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먼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신앙의 롤모델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 그 중심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깊은 신앙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내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로 삼을 것인가?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면요, 신앙의 분명한 롤모델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으로 멋진 성도로 성장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또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롤모델,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받고 싶은 신앙의 근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모습을, 또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또 제가 목회 후반부에 이상한 욕심을 부려서 획가닥한다면, 정신 못 차린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 청년들의 신앙은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딘가, 나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점검하시고, 혹여나 내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조가 없었다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세대에게, 또 교회 이 청년들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돼야지. 그래서 이 믿음은 먼저 하면서 그 먼저 뒤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